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이 따뜻한 날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해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지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거대한 적이 날마다 괴롭히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을지라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힘과 아니면 우리의 다른 어떤 것으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힘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우리 힘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모할 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진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상황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송드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힘든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에 분주하여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일상 속에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사역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 기도 그리고 설교와 봉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온전한 상태로 드려지지 못했던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않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이 교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학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놀지 못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교회로 다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구미 목사님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청년들의 마음에 새기고 설교 말씀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5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집 광야의 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13기 홍현선 형제, 22기 한송이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2기 현지훈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29기 유호세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셀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박람회 안내드립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사역 박람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erve on Glory Wave 글로리 웨이브 팀에서 준비한 나눔의 장에서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의 다짐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예배 전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주님의 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대학생이며 서류 접수는 3월 11일까지 토요일 1층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기훈 안수집사님께 해주세요.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를 위한 특별헌금 안내드립니다. 헌금은 지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오니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나 온라인 계좌에 특이라고 표시해주세요. 여기까지 3월 5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호두 남는 것 좀 갖다 줄 사람. 네. 사역 중에는 아빠 빼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역을 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아, 저 알 수 없는 눈가리는 뭐냐 대체.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에어팟 끼지 말라고 하긴 너무 꼰대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끼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오케이. 한쪽만 빼요. 자, 이제 우리 슬슬 마무리할까요? 에어팟 좀. 에어팟 좀. 묵상집을 함께 우리가 좀 하자, 또 인식하자, 기억하자라는 부분으로 매일 8시 아침에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오늘이 이제 23년도 우리 소그룹 셀이 개강하는 날입니다. 이 셀을 1월 첫 주에는 이제 사역팀장, 임원단, 부장단 이렇게 해서 리더십 인사를 했고요. 셀이 개강하는 오늘은 셀 리더들이 서약식을 하며 인사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셀 서약식을 지금부터 리더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호명할 때 각 셀의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우리 13명의 리더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비전일의 조수연, 홍유선, 김좌겸, 드림일의 김장관, 박호진, 김성은, 노정현,
정예솜, 정지원, 그리고 조이힐의 김윤미, 조윤정, 정유리, 정주영, 강유리, 이렇게 13명의 리더들이고요. 우리 이 13명의 리더들 가운데 리더 서약 가운데의 낭독을 우리 대표 우리 코셀 리더인 김윤미 리더 나오시겠습니다. 모든 리더들을 대표로 우리 김윤미 코셀 리더가 리더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나 김유미 외 12명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둘,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셋, 셀 청년들을 사랑하며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넷, 셀 모임이 하나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3월 5일 코셀 리더 김윤미.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리더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바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귀한 섬김에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수연, 홍유선, 김좌겸, 김장관, 박호진, 김성은, 노정현, 정예솜, 정지원, 김윤미, 조윤정, 정주영, 강유리까지 이상 13명의 리더들 하나님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의 셀이라는 이 소그룹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연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리더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리더들을 통하여 소그룹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그리고 막힌 자가 어려운 이들이 더욱더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바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시작되는 6월달까지의 이 셀 모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나눠지게 하시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귀한 모든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리더들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바로 이어서 오늘이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찬 주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홀수달 첫째 주에 이제 1월 달에 했고 이제 3월 달에 이 성찬 예식을 또 하는 성찬 주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돌아왔구나, 또 성찬식이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이 성찬 예식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헌신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동참하겠다는 성찬,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라는 의미가 담긴 이 성찬, 함께 귀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알고 계시듯 성찬은요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삶과 죽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림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 제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시 경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식탁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빵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찢어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식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동일하게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눠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눠드릴 겁니다. 네, 위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위원회 안내대로 앞줄부터 나오셔서 받아서 들어가셔서 착석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성찬위원회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는 고백의 아멘으로 받으시며 귀한 성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등단하시죠. 장로님 하나 받으시고 하단하시면 됩니다. 키트로 진행되기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인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만 벗기시고 약식으로 진행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몸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신 주님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제 떡에 이어 함께 잔을 열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4장 10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한계를 아는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이지요.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이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로 3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어제 이제 3월 3일에 체포한 30대 A씨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30대 여성 A씨의 답은 60대 여성이 나한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30대인 자기에게 이 아줌마다라는 아줌마라는 호칭을 써서 그것이 너무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과도 칼로 그 60대 여성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한 남성과 여성의 얼굴에 또 팔에 이 자상을 내는 그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평소 우울증 약도 먹고 뭐 이랬더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그것이 큰 연관선상이 없다라고 해서 구속 수사를 한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3월 3일자 SBS도 그렇고 여러 뉴스 보도에 동일한 기사가 났어요. 요새 이런 기사는 좀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역 근처 다세대 주택 앞에서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 14일 관악구에선 20대 남성이 승차 요청을 거부했다며 버스 기사를 폭행. 차 경적을 울렸다고 야구방망이로 들고 쫓아오고 차 경적을 울렸다고 골프채로 위협하는 등등의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좀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부분의 용어를 좀 많이 듣죠. 근데 정확한 이 의학적 용어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다. 감정 조절과 관련된 내 영역에 기능적 이상이 있다. 또 어린 시절
규칙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같은 환경적 측면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요인과 원인으로서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심적 우울감도 되게 높아져 있다라는 시기라는 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영상 미디어의 무분별한 노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로 너무 과하게 있어서 또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게임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점점 핵가족화되고 적어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이 예전 우리가 소위 라떼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세대들보다는 확실히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더 있는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 나눔팀 그 홍보 영상에 MG 오피스 그런 부분이 됐죠.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그런 거지. 진짜 MZ 세대가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겠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MZ인데, MZ 세대가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MZ잖아요. 그럼 저도 간당간당합니다. 저도 한 달이 걸치고 싶었어요, MZ 세대로. 그런데 사고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감정의 폭이 있어요. 감정의 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저마다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어요. 툭 쳤을 때 내가 감정의 폭이 너무 낮아서 그 영역이 너무 낮아서 내가 순간 화가 나는 영역이 사람들마다 저마다 있어요. 저 사람은 MZ세대여서 이렇다, 저 사람은 감정의 폭이 너무 얕다, 저 사람은 경험이 너무 없어서 저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고요. 나는 어떠한 일, A라는 일은 난 잘 받아들일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 그런데 B라는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한계적 상황에 노출된 상태, 사람들마다 감정과 생각의 한계점이 다 다르다는 것 통일하게 말씀드리죠. 다 저마다의 한계 상황에 지금까지 부딪혀왔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온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 상황에 부딪힌 가운데서 지금까지 어떨 때는 덮어두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한계라고 하는 게 내가 3대 400 친다, 내가 이걸 넘길 거다, 200 친다, 이걸 넘길 거다, 이런 한계적인 개념. 내가 오늘 5km를 뛰었는데 내일은 6km 뛸 수 있을 거야, 내가 한계를 조금 넘어봐야지. 이 정도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한번 마음 각오해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어떤 주제와 흐름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이 한계적 상황에 있는 모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태어나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히브리 민족,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인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만큼 인구가 불어났는지 정확히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 지배국인 애굽의 위정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걱정이 돼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공격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구가 늘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산하 제한 정책,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왜? 남자들이 곧 노동력이고 남자들이 군사력이었던 시대였어요.
다 죽이라라는, 태어나 보니 그랬다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 태어난 그 모세가 이제 부모의 나름 보살핌에 석 달 동안 숨겨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가운데 애굽 공주가 발견을 했지요. 그리고 애굽 공주가 이 바구니를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애굽 공주는 분명히 알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남자아이가 죽는다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여삐 보였고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따라왔던 누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말하지요.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거 보면 직접 젖을 물리지 않고 이 유모, 왕비나 그런 후궁들의 자녀들은 젖을 먹이는 엄마가 따로 있지요. 유모지요. 유모를 내가 찾아올까요? 했더니 그 공주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 데려온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어머니가 왔고 어머니가 젖을 먹여 키우고, 성경에 보면 그가 자라매 그 모세를 공주에게, 바로의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만큼 키웠을까? 떠내려 보내서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주가 발견했고, 공주가 양자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양자로 받아들인 가운데 자기의 아들의 엄마이면서도 유모가 되어 그를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학자들이 좀 얘기하는 부분은요, 이 모세가 얼마나 엄마의 손에서, 유모의 손에서 컸을까라는 부분이, 실제로 젖을 떼는 부분이요, 빠르면 뭐 3, 4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7세에서 10세라고 합니다. 젖을 떼는 개념이. 그러면 적어도 이 모세는 유모였지만 친엄마의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라왔고, 그리고 장차 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때 자기 민족이 애굽의 건축 감독관한테 두드러 맞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된 그 부분이, 언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을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을까는,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손, 그리고 거기 아론과 미리암도 있었을 거고요, 그 형과 누나 같이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공주의 양자가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 어느 민족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린 시절에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모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자신의 민족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단순히 착취를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맞음,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왕자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양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었어. 그리고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위치에 있었어.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한 번에 쳐서 그 감독관, 괴롭히는 감독관을 죽이는 거였죠.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했을 때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봐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집트 왕자의 권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권위도 있었고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를 이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셨다라는 그 부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에 간격이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때에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저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돼서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무엇인가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때가 모세가 생각했던 때인 것 같아요.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때는 그거보다 더, 그가 살아왔던 시대, 그 40년의 시기보다 배가 되는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동일한 경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되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되거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내게 응답 같지 않아 보일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의 간격이 메워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가 그때인 줄 알고 움직였던 모세. 근데 그때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해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오히려 밀어냅니다. 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생각해서 이들을 이끌려고 했던 모세가 완전히 버림당해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파라오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 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0년의 삶이 모세에게 얼마나 고역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지, 그 부분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거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할 거야.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또 하나님이 말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끌고 갈 거야. 그때가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말합니다. 오 주여,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요, 모세는 인생의 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바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셔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눈과 귀가 닫혔고, 그 마음에는요, 감정적인 것,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꿈, 비전,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처참한 상황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절절하게 드러나죠.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영적 그러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교회 사역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또 임원으로, 셀 리더로, 사역팀장, 팀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할 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가 내 감정도,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명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인가? 그런 것조차 고민되지 않을 만큼 그냥 기운이 너무 빠져서,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도 그렇지만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고 새가족부를 담당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옮겨요. 주일이 쉬는 안식인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주일이, 그래서 이 군중 속에 한 명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왕상 18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한마디예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 한마디에 엘리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해요. 이 고백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는 장인 이도를 만나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있고 한 가정을 이루고 뭔가 먹고 살 거는 됐지만 하나님이 친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처참한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모세, 그리고 그 엘리야, 그리고 지금 혹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부딪힌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이게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을 때 29이었습니다. 29살 때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는데요, 그때는 수련회 때 밤새고 놀고 다음날 찬양 인도하고 집회 설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서 놀지도 못했어요. 수련회 가서 보통 이렇게 밤에 이렇게 좀 같이 게임하고 놀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이제 새벽도 담당 주간에서 또 하고 또 리더 수련회 했잖아요. 리더 수련회 저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육신적으로 이제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들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40대 중반이 소위 대한민국 40대 남성들이 잘못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땐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링거 2번 맞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몸이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 체력적인 한계도 부딪히고요. 또 젊은 청년들과의 감각적인 한계도 부딪혀요. 이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해하는 부분도 점점점 내가 멀어져 가는 거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오해도 사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오면서 내가 이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예전에는요 연락하고 만나고 뭐하고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 돌파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체력도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돌파하는 부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비슷한 뜻이죠. 꽃이 붉은 게 10일을 가지 못한다. 권세라는 것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잘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꽃이 하루만 붉어도 교만해져요. 10일 동안 붉고 끝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만 붉어도, 권세가 10년 넘는 게 어려운 권불 10년인데 1년, 2년만 있어도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요, 자기가 가진 부분에 있어서 그것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젊지요.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나 먼 겁니다. 죽음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우리는 겸손함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린 젊으니까. 아직 머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조금 노력해서 한번 힘 빡 줘서 넘을 수 있는 한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장래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성과 결혼을 만나나에 대한 부분들,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 미지수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겠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나간 과거 어찌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현실이어서 현실을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을 살면서도 불안한 게 우리예요.
우리 리더 모임, 리더 수련회를 하면서 두려움이 뭔가 이거를 좀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 두려운가? 내 꿈은 뭔가? 난 언제 기분 좋은가? 뭐 그런 거를 좀 적었는데, 제가 두려움에 뭘 적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발표는 리더 수련회 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두려움에 뭘 적었냐면, 두렵다. 뭐가 두려운가?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다면, 그래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아내까지. 근데 자식들이 만약에 아빠 치킨 사주세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치킨을 못 사주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아빠의 위치, 내 상황이 된다면, 자식이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정말 두려워요. 두렵더라고. 그리고 또 쓴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요. 정말 두렵더라고.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어떨까? 정말 두려워요. 열심히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떨까? 정말 두려워요. 우리에게 당면되어지는 한계적 상황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찌할 수 없고, 내 미래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적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TV를 보는데 이런 이렇게 발음도 안 돼요. 알쓸 신작? 거기 보면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뭐 그래요. 거기에 보면 뇌인지 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패널들에게 질문을 해요. 갑각류를 보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갑각류를 보며. 저도 제 자리에 새우가 있거든요. 갑각류죠. 갑각류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요, 탈피를 했을 때예요. 장동선 박사가 그래요. 갑각류가 탈피를 했을 때래. 그런데요, 여러분, 새우 저도 키우지만 새우는요, 다른 종하고 합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합사를 하면 왜 안 되냐면, 새우가 탈피를 하잖아요. 탈피를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다른 물고기가 와서 그냥 쓱 치고 지나가면 죽어요. 가장 약해져 있을 때예요. 정말로 약해져서 뭔가 물 흐름이 강해도 안 돼요. 유속이 정화되는 게. 근데 중요한 건 탈피를 해야만 성장을 해요. 탈피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냥 죽어요. 새우에게는, 갑각류에게는 탈피한 순간이요, 가장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에요. 근데 장동선 박사가 그래요. 그때 갑각류는 성장한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풍요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요,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게 더 큰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왔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속색이면, 딸이 속색이면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꼭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 한계 상황을 아는 은혜가 뭐냐면요, 그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꺾고 내 자존심 내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 한계를 안다라는 건 하나님,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생각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하고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 한계를 아는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 펴라. 홍해가 갈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를, 저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 뭔가 겸손을 가장한 무엇인가의 액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다가가시잖아요. 엘리야, 하나님이요, 나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떡하고요, 고기하고 물 까마귀 통에 갖다 주고요, 또 먹어라. 너 피곤하니까 조금 더 먹어라. 그리고 자라. 회복시켜 주셔요. 그 후에 사명이 진행됩니다. 모세도 그 후에 사명이 진행되고요, 엘리야도 그 후에 사명이 진행돼요. 우리의 삶도요, 전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사명이지만 그 순간순간 내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과 철병과 300대를 앞둔 아사 왕도,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배가 연합군을 앞에 둔 히스기야도, 철옹성 여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도,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까지 온통 매장시키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삶도 다 한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어요. 안 되는 걸 아셔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거고요. 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권불 10년, 화무 11홍 다 부질없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라고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인간의 본 위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뿐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내 힘과 내 뜻대로 하고 내가 그 왕자의 위치에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송영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나의 의와 행함에 만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경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구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각자의 한계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그 영역에서 우리 찬양한 것 그대로 여러분 모세의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고요,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 솔직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가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도 수용되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가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 한계를 분명히 아는 존재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고 주님의 지혜가 없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런 교만과 하나님 이런 패망의 선봉의 생각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들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정도 좀 메말라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떤 취업과 학업과 삶에 처해진 아픔과 고통, 하나님 그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도 끝까지 찾아가셨고 모세에게도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위로자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뀌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을 올려드렸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한계적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초청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나옵나이다. 아멘.